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찬송가 84장 2절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대로 준행하는 분들에게 인생길이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증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증언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38년대 명절을 고쳤다고 하는 이유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믿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유대인의 법칙이 있거든요. 증인의 법칙은 한 사람의 증인에 둘 이상의 증인이어야 참된 증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 말고도 증언자가 5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5명을 증언자를 소개를 합니다. 이래도 안 믿을 거냐?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무엇을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도 안 믿어? 그렇다면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 불신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증거하셨어요.
뭐 이제 법원의 일반적인 원리는 증인 신문의 원리가 있잖아요. 증거에 따른 이 또한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단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자를 정말 확실한 또 거부할 수 없는 증언자를 소개하십니다. 그 증언자를 소개하시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직접 소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100번, 1000번 또 엄청난 그런 공을 들여서 말을 한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들여보내세요. 믿어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말로 믿어주질 않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률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당시 헬라나 로마나 유대교 등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유효한 증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법률적인 원리에 따라 자신 말고도 증언자 5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 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분,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증언자 5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첫 번째 증언자는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신다. 오늘 본문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벌벌벌 떨고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어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증언은요, 사실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2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구름 가운데 소리가 있어서 들린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일컫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증언자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요, 오늘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증언자인데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대왕에 대해서, 헤롯의 범죄,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로디아를 취한 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의 사실을,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좀 안 좋게 보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죽이기를 좀 주저주저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선지자야, 저 사람의 말은, 또 저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두 번째 증언자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언자는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성부 하나님 또 증언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자신의 증언자, 또 그보다 더 큰 증언자가 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이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르고 또 말이 다르면 그 신뢰하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가 좀 다르네.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네. 그래서 좀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곧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38절에도 예수님은요 아버지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증언자로 자신의 일을 통해서 그 증언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증언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말고도 또 인문학의 보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사실은 성경에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에서 무언가 좋은 교훈을 또 하나는 심리적인 안정을 그렇게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증언자는 바로 성경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에 대한 요한이 성경의 그 주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바로 기록이 성경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증언자가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언자는 무엇이냐면요.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모세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을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저자를 모세라고 해요. 근데 이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제사를 지내도 씻어지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 나를 도와줄 그 능력, 그 하나님, 은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 오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나 특히 요즘에 계속 그 새벽 예배 말씀으로 기도회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참 출애굽기처럼 레위기도 더 복잡하고 힘들고 고리타분하고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 있는가 의문시할 때도 있는데요, 힘들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 많은 제사 없어졌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단번에 드려진 바 되었고 예수님 한 분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증언자를 5분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5은 정말 참된 증언자예요.
하나도 이 증언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증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분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증언자가 다수이고 그 증언과 증언자가 참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도리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좋은 환경과 특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5 증언자를 단지 나를 증언하는 분이 5분이나 계셔, 그러니 끝, 이게 아니라 그렇게 증언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어떤 연유에 따른 불신앙일까? 오늘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환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3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특권을, 좋은 환경을 말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할례의 백성. 이게 언약의 상징이에요. 아, 할례하면 유대인들, 선민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직접 주신 말씀은 십계명이 있고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특권과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들의 유익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아시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뭐 말씀도 맡았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할례를 받은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진, 환경을 가진 사람인데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3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후에 가서 있는 곳도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이 친구들이 참 순수하고 맑아요. 참 배울 게 참 많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들에게 이분들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물었나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발달장애인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발달장애인의 특징은 대부분 긍정적인 말을 해요. 네라고 대답해요.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있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예로 대답하지 아니요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2가지, 1입니까? 2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걸 얘기해요. 이 특징을 알고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으로 대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사실은 이 진심 어린 정답으로 이들이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고 첫 번째 걸 대답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 대답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되지 않았다, 구원 못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정의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상황이 달라요.
발달 장애인들의 특징은 첫 번째 것을 대답하고 내라고 하는 습성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특권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불신의 마음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있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애초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증언하고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 모세가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다방면의 증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례 요한도 있고 그런데도 안 믿는 이유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또 보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그걸 내 마음속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불신의 마음 이후에 두 번째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허영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저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허영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 그러니까 허영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 단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헛된 영광, 자기 자만, 허황된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허영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들의 불신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 율법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안 믿는데 모세의 말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진짜이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메아리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성 그 자식 그 실체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믿지 않는 불신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첫 번째 불신의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참되시고 믿어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5 증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2021년 역사, 그 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면 이 최첨단의 시대에 예수님은 거짓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영원토록 풀은 바르고 씨는 시들지만 꽃은 영광은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되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정죄의 심판을 당할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배척하지 말고 신뢰하고 믿고 따를 뿐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람의 영광, 허영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좋은 환경과 특권을 가졌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라고 하는 이 경력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라고 하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 좋은 특권과 환경과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환경과 특권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오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